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의 핵심은 뭡니까? 누가 인간의 마음을 빼앗는가입니다.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갖길 원하시고 사탄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는 전쟁입니다. 이것은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애정과 마음을 어떻게 얻으려고 하실까요? 사랑과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와 희생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자비롭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는데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영어로는 mercy인데 자비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오늘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아주 잘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푼다는 것입니다.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끝없이 우리에게 나누시고 베푸시는데 아무런 대가와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 같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 긍휼을 보면은 사탄의 손을 놓고 하나님께 돌아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면은 우리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올라옵니다. 그런 사람은 죄와 세속에 끌려가지 않게 되고 그런데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과 인자심과 은혜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저희 마지막 사명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이블 칼리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바이블 칼리지에 매달 수십 명씩 오셔서 또 어떤 때는 100명 가까이 오셔서 등록하셔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이블 칼리지에 들어오면은 거기에 다양한 과목과 주제들이 있죠.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 대한 다양한 주제와 과목들을 강의하는 이유가, 또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인지 살피기 원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이 지구의 역사가 어떻게 맞춰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심판하는지, 하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멸하는지, 이 다양한 주제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드디어 바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하는 마음의 확신과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편하게 말이죠. 평강의 마음을 갖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침의 경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이기시는지 그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탄이 이 하나님과 싸우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좀 괴롭히기 위해서 싸우나요? 천사들을 몇 명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싸우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뺏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건 둘 중에 하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하늘에서 이 투쟁이 벌어졌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에서 나오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킹제임스 성경을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 루시퍼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루시퍼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고 내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로, 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니. 분명하죠? 사탄의 목적은 자기의 보좌를 하나님의 뭇별 위에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지극히 높은 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도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바로 지구의 죽음과 혼돈과 죄가 시작된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늘에서. 그 전쟁이 뭐예요? 칼과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의 핵심은 뭡니까? 누가 인간의 마음을 빼앗는가입니다.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갖길 원하시고 사탄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는 전쟁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에 돈과 쾌락과 이 각종 더러운 것들을 뿌려놓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시간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에게 이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얻어내려고 하시겠죠. 자,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애정과 마음을 어떻게 얻으려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애정을 어떻게 얻으십니까? 사랑과 자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와 희생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자비롭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되는 것이에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이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을 하나님께 빼앗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묵상하심으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함으로 내가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여, 주께서 이런 분이셨나요? 제가 주께서 가는 길이라면 어디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계속해서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보죠. 16장 25절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원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되셨으니.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 전부터 뭐예요?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육신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영원 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시작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음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자, 영원 전부터 감추었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나타나게 된, 이 공개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공개된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온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순종케 하려고. 십자가가 왜 나타났습니까? 온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케 하려고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사람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케 하려고. 이것이 복음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간직했던 것을 나타낸 이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면은 우리가 믿어 순종케 돼서 구원과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게 되면은
자연히 이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자연히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오죠. 오늘 중요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나와야겠죠. 어디서 봐요? 이 하나님과 사랑과 자비를 꿈속에서 봅니까? 계시를 통해서 봅니까? 어떻게 봐요? 말씀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말씀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 66권을 사람들에게 던져주시고 이 속에서 내 사랑과 내 마음과 내 인내와 너희를 향한 내 자비를 받아오. 이렇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살펴보러 가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로 갈까요? 시편 136장입니다. 시편 136장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36장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고 그분의 속성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오랫동안 속으면서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속았습니다. 세상에 속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주질 못해요. 누구에게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병에 걸리셨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이상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데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영어로는 mercy인데 자비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오늘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아주 잘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가 한국말로는 여러 가지로 번역됩니다. 인자하심으로 번역되고 은혜, 자비, 긍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이 헤세드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의미.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첫 번째 의미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푼다는 뜻입니다. 헤세드입니다. 이 세상에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끝없이 우리에게 나누시고 베푸시는데 아무런 대가와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 갖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게 되는 것은 이 헤세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붙잡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 긍휼을 보면은 사탄의 손을 놓고 하나님께 돌아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뭐로 이겨요? 헤세드로 이기는 것입니다. 헤세드로. 자, 2절 계속해서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편 136장 2절 3절.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가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가 지금 2절 3절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면은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잡신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만드시고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릅니다. 이 자비와 은혜 와서는 다른 신들은, 이 세상의 신들은 어때요? 300번 이상 절해야 뭐를 봐주고 재물을 바쳐야 뭘 봐주고 자비를 베풀죠.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아무런 보상 없이, 기대 없이, 조건 없이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끝없이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면 우리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올라옵니다. 그런 사람은 죄와 세속에 끌려가지 않게 되고 그런데 관심을 갖지 않게 돼요. 왜?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과 인자심과 은혜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4절 보죠. 4절부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자비, 이 헤세드와 창조를 계속해서 연결시키면서 설명합니다. 성경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설명하면서 창조를 설명해요.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읽어보죠. 4절부터 7절. 홀로 큰 기사를, 큰 이적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창조에 큰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홀로예요. 단 한 분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이 헤세드가 영원함이로다.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기적을, 엄청난 이적을 행하셨고 하늘을 만드셨고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헤세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왜 창조가 헤세드입니까? 왜 창조가 자비이고 은혜이고 긍휼입니까? 왜냐하면 아무런 대가 바라지 않고 아무런 보상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런 엄청난 창조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인간에게 단 하나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인간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창조를 펼쳐놓으신 것입니다. 지구에다가. 묵상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설교 듣고 지나가서 머리에 클릭이 되는 게 아닙니다. 깊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묵상하셔야 돼요. 하늘과 빛을 보면서 아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지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하셨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헤세드, 자비, 인자, 긍휼하심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요, 다른 집으로 이사 갔는데 이사 가자마자 먼저 아이들 방에 벽지를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벽에다가 그림을 사서 달아주고 아주 예쁘게 꾸미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두 자녀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원해서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그 두 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저는 제 마음속에 이런 것이 없었어요. 자, 이제 내가 너희 방을 깨끗하게 예쁘게 꾸며줄 테니 너 앞으로 밤새워서 공부해서 성공해.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기대가 없었어요. 그런 기대가.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방을 잘 꾸며줄 테니까 내가 늙으면 이제 넌 나를 모셔야 돼. 이런 기대가 전혀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았고 이 지구 전체를 아름답게 꾸며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정말 인간이 두고두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에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가,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래서 인생을 바치고 믿어 순종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26절까지 다 읽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라.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조금씩 마음에 와닿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가 영원함이로다. 다시 이 창조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연결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해를 만드셨습니까?
왜 달을 만드셨나요? 왜 별을 만드셨습니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아무런 요구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별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고민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분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심하셔서 대화 상대가 필요해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에게는 이유가 없고 조건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완전하시고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로봇가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서 대화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까? 사람이 행복하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창조한 것입니다. 저희가 자녀를 낳을 때, 이 자녀가 성공해서 내 은퇴를 책임져 줘야 될 텐데 우리 이 아이를 잘 만들어 봅시다. 이런 생각으로 아이를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나오는 순간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탄의 기만과 미혹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 사탄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말이죠. 성도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제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걸 무서워해요? 헤세드를 하는 걸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끔찍하게 두려워해요. 그것을 알면은 전쟁이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시편 136편 10절부터 16절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팔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가 영원하미로다. 여러분의 입에서 아멘 소리가 점점 더 커지네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필요해서요?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구출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가르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과케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접받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헤세드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퍼부어지는 인자하심입니다.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불쌍해서 이 땅에서 고생하는 저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구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하늘 도성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헤세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일 하나님의 이 헤세드 이런 성품을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충성했을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도 돈을 사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기심과 교만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헤세드가.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겠지. 잘 보여야겠다.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고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헤세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은 사탄의 손에서 풀려나서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사탄이 가장 끔찍하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겠죠. 사탄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계속해서 시편 136편 17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큰 왕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레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 왜 사탄이 보낸 이 이방의 왕들을 치고 죽이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 가나안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영생을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긍휼하셨기 때문에 베푸신 것입니다.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헤세드를 알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헤세드를 알면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불평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헤세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감사와 충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펼쳐져 있어요. 성경 전체에 펼쳐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질 못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버지께 왜 돌아갔어요? 왜 돼지우리를 버리고 아버지께 돌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아버지 집에서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벌써 눈치챈 것입니다. 내 아들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가려고 돼지우리에서 움직이는 순간 아버지가 이미 먼 하늘에서 그것을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얼마나 관심이 많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안타까우면 자식이 움직이는 순간 그것을 인식할까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 아버지가 이 돌아온 탕자에게 너 집 나갈 때 갖고 나간 재산 먼저 내놔. 그래야 내가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헤세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대가와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쌍히 보시고 그의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헤세드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가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 옆에서 살았을까요? 그 다음에 늘 헤세드를 붙잡고 사는 거죠.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 충성하고 아버지께 효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탕자는요, 다른 어떤 생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헤세드가 무엇인지 보는 순간, 느끼는 순간 마음 전체를 주 앞에 드렸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136장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봐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의 연인 사이에 상대방의 성품과 속성을 알아야 관계가 형성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아야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늘 가려고 그냥 애쓰다가 이기심을 잔뜩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떠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구름 위에 앉았다가 우리 사람들에게 언제 문제가 생길 때만, 위험이 생길 때만 살짝 내려와서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요? 헤세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시편 136편 21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가 이것입니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땅을 주십니다. 비천한 사람을 고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보시기 때문에 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진리를 주셨습니까? 왜 이 교회를 주시고, 왜 교우들을 주시고, 왜 우리 자녀와 가족들을 주셨습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 이 헤세드를 알면 어떻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할 때, 인생에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해지고 미소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헤세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자, 사탄은 거짓과 기만으로 이 전쟁을 끌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겨요? 이 전쟁을 헤세드로 이기는 것입니다. 헤세드로.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계속해서 조건 없이 퍼부어지는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져와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제 헤세드의 이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의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헌신과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헌신과 자기 자신이 직접 헌신하고 직접 희생함으로 사탄을 이기십니다. 참, 이 하나님의 성품은 놀라워요. 그 원수를 직접 가서 칼과 무기로 미사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희생함으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태초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왜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면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고 반역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준다는 것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죄를 범하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게, 헤세드입니다. 영원전에 시작된 헤세드입니다. 그것이 헌신과 희생의 계획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습니까? 헤세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헤세드입니다. 은혜예요. 긍휼입니다.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나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된 것이니.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보배로운 피는요,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계획이 세워졌어요. 태초 이전에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함으로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창세 언제부터요? 이 세상의 기초가 놓여질 그때부터, 장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 분명하죠?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죽임을 당하셨다고요? 창세로부터.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십자가는 눈에 보이게 2000년 전에 세워졌지만 십자가의 그 고통은 그리스도의 마음속에서 창세 때부터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 지구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발겨벗겨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그 헌신과 희생의 계획을,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하늘에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 알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네가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나를 사랑하기 전에는 내가 너를 강요하지 않을 거야.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야 될 설교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나면은 하나님께 등 돌릴 수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는 하나님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헷셋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헷셋으로 사탄을 정복하고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알기만 하면은 거기서 구원과 영생으로 들어가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저 사람의 반응을 살핍니다. 내가 도와주는데 저 사람이 정말 나에게 감사하고 있는 거야? 살핍니다.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닌 것 같으면 끊어버리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태도를 보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에서 헐벗고 불쌍해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끝없이 사랑과 자비가 그냥 마음에서 흘러나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성육신이 뭐예요? 헤세드입니다. 성육신, 그리스도의 인성은 교리가 아니에요. 헤세드입니다. 자, Life of Jesus 22, 23페이지 읽겠습니다. 구원의 계획은 사람이 타락한 후에 생각해낸 계획이 아니었다. 구원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다. 무슨 소리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으니까 저거를 용서하려면 내가 지금부터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순간, 그렇게 계획하는 순간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그때 세워놓으셨다. 그때 성육신의 계획이 세워진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감췄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온 원칙이라는 건 뭐예요? 헤세드의 원칙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성품의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사탄이 반역할 것과 그 반역자의 기만 때문에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인류가 타락할 것을 미리 다 보셨어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께서는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놓지는 않았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다보셨을 뿐입니다. 내다보시고 그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해 대비책을 세우셨다. 이 비상사태, 죄가 들어왔을 때 이 비상사태를 위한 대비책이 뭐예요? 성육신과 십자가입니다. 성육신과 십자가는 그래서 뭐예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를 언약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 성육신과 십자가, 이것은 희생과 헌신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세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이유와 조건이 없이 이 지구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붙잡고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를 보여주심으로써,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사탄 루스벨은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는 이사야 14장의 이 말씀을 하였다. 사탄의 성품은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교만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것, 사탄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것은 자발적 희생이었다. 사탄은 어떤 성품이에요? 피조물인데 자기가 높여서,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 창조주 의치까지 올라가는 것이, 신의 경지로 올라가 버리려는 것이죠.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신인데, 창조주인데 사람으로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요?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사탄의 성품과 하나님의 헤세드 성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서 내가 누구를 섬길 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사탄과 나를 놓고서 둘을 같이 섬기려고 하겠니?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곁에 하늘에 머물러 계실 수도 있으셨다. 그는 또한 하늘의 영광과 천사들의 경배를 보유할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고 멸망해 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왕위를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우주의 보좌에서 내려오기로 선택하셨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말이죠. 약 2000년 전에 오묘한 뜻을 가진 음성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울려 퍼졌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으니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뭘 갖고? 사람의 몸을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입니다. 헤세드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영원전부터 숨겨져 왔던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가 발표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려고 곧 육신이 되려고 하셨다. 예수께서 뭘 갖고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성도 여러분, 영원전에 세워지고 추진되어 온 그 구원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예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육신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은 그냥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어떤 구약 성경에 300번 이상 기록된 무슨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인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헤세드, 나는 헤세드야 하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의 계획으로, 이 인자하심의 계획으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림으로 대속의 피를 흘리시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십자가만 있으면 우린 죄를 용서받아요. 거기 보혈의 피가 있으니까. 그런데 왜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고 아기로 태어나셔서 33년 반을 이 땅에서 살기로 결정하셨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사탄을 이기고 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성과 성육신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것으로 이기시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는 그 희생과 헌신을 보면서, 인간으로 살아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고 이상한 복음에서 벗어나고, 주님이 인간으로서 가신 그 길을 나도 그렇게 가야겠구나 하고 빛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사탄은 인류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선언하였으며 사탄은 이 신념을 온 우주에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심지어 타락하지 않았던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는데 어떻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간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이런저런 계명을 주시면서 자꾸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걸 주장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온 우주에 대고 주장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전쟁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온 우주에 있는 천사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이 주장과 거짓말을 폭로하게 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인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오셔서 동일한 위치에서 승리와 순종의 모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나를 따라올 수 있어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율법주의도 있을 수 없고 이상한 복음이나 이상한 가르침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거듭나고 새 마음을 받으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살아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구박받고 업신여긴 다니면서 발가벗기고 이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성도들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창조 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헤세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요한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면서 이것은 영광이고 은혜고 진리의 충만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진리 앞에서 사탄이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생애가 33년 반의 생애가 펼쳐지면서 자신이 구약시대 4,000년 동안 주장했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짓 기만이 적나라하게 폭로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이제부터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아기로 태어나서 가난하고 누추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바리새인에게 업신 여김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한 것이죠.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헤세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대가와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헤세드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육신 하시고 헤세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사람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말이죠.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오늘 어떤 분들은요, 이 성경절을 이렇게 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맞는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면은 고난이나 박해나 위험이나 칼이 들어와도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헤세드가 우리를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끊어지질 않아요. 그거는 그 헤세드를 알게 되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성육신의 진리 십자가는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주제입니다. 태초 이전에, 영원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십자가의 그늘 밑에서 살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결정을 묵상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온몸으로 부둥켜 안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수천 년 동안 십자가의 죽음을 기다리셨는데 기쁨으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기쁨으로 내가 빨리 내려가서 사람을 구원해야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면은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온전히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복음입니다. 승리의 복음. 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순종하고 노력하다가 어느 정도 노력하다가 많이 애쓰다가 안 되면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요? 우린 다 연약한 죄인들인데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죠. 헤세드가 빠진 결론입니다. 헤세드를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것이 헤세드의 복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나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까?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진리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마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문을 나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우리가 주님께 내 생애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영어에 Amazing Grace라는 말이 유명하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 이 헤세드는 히브리어예요. 이것은 헬라어로는 아가페로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세드, 이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여기에는 어떤 전략이나 어떤 계산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뭐가 올까? 자꾸 계산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깨어진 신뢰가 하나님께도 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질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은 희생하고 도와주면 뭔가 돌아올 걸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그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순수합니다. 무조건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순종해야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에요. 계명을 잘 지킨다는 조건으로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베푸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떠난 다음에 아버지가 한 게 뭐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생기는 변화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돼지우리에 앉아있는 내 아들 속에서 생기는 그 변화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파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이죠. 아주 조용합니다. 그러나 강력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가페가, 헤세드가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이 뭐예요? 억지가 아니에요. 강권은 강하게, 강력하게 권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뭘 권합니까? 우리가 순종하도록, 우리가 유혹을 물리치도록, 우리가 주님을 따라오도록 강권한다는 것입니다. 헤세드를 보는 사람은 이 강권함을 날마다 받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언제 시작되죠? 어머니가 아기를 잉태하는 순간, 발이 꿈틀거린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도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퍼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낳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성품과 헤세드는요, 내가 잘하면은 칭찬하고 내가 못하면 벌 주고 내치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태도와 내 반응에 따라서 변덕스럽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무조건적으로 퍼부어집니다. 심지어 죄가 많은 곳에 무엇이 많다고요? 은혜가 많다고요. 자,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흘러넘치고 의인과 악인을 공정하게 사랑하시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될까요? 지금까지의 설교의 균형을 잡아주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놓친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헤세드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롭고 내가 잘못해도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신다고 내가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보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고 죄를 버리고 순종하게 됩니다.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다시는 아버지의 가슴에 못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 계속해서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고 외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서 더 살리요? 분명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 헤세드를 알면은 죄 가운데서, 불순종 가운데서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리와 주석을 보고 고백해요? 아니요. 우리의 경험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 이제 헤세드의 세 번째 의미 보겠습니다.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아무런 대가를 바르지 않고 퍼부어 주시고 나누어 주시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둘째, 인간의 반응과 태도에 상관없이 퍼부어지는 헌신과 희생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이고 그것이 십자가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헤세드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헤세드의 세 번째 의미,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한 번 예언하시고 한 번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예언이 수백 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예언은 소림보다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헤세드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헤세드를 바라보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믿지 못해도 하나님의 헤세드만큼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승리의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품, 이 헤세드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사탄의 유혹에 끌려다니고 계속해서 불순종에 끌려다니다가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헤세드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내가 노력하고 뭐하고 해서 잘 뭐를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연약한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 말만 자꾸 되풀이하는 거예요. 참 슬픕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에 반응하십시다. 은혜에 반응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헤세드에 반응합니다. 개나 고양이에게 사랑을 퍼부으면 어떻게, 인간적인 사랑이지만 퍼부으면 개나 고양이 반응해요? 반응해요.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식물 어때요? 식물도 정성과 사랑이 쏟아지면 반응합니까? 반응합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사랑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헤세드가 들어가면 그냥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뭐예요? 기계와 인간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기계는 사랑에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날마다 스마트폰 닦아줘 보세요. 맨날 뽀뽀하고 닦아보세요. 그게 뭐 반응하나?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에요, 스마트폰은 그냥. 그런데 사람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헤세드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기계처럼 말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퍼부어지고 있는데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결국은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사랑과 은혜에 반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개나 고양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밥 줄 때만 와서 꼬리치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붙잡고 순종할 만큼 반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손을 뿌리칠 만큼 반응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순종하려고 하면은 위기가 다가오죠. 시험이 다가옵니다. 왜요?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사탄이 존재해요. 사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이 되려고 결정하려고 하면 사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인간이 되시고 기쁨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걸어가신 그 헤세드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사탄의 모든 유혹을 외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다는 생각은 상상도 하지 않게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은요,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연약하고 죄가 많고 부족하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들이 오늘날 기독교 전체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지 못했습니다. 기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물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120년 동안 지구의 인간들에게 노아를 통해서 전달되었는데 그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홍수가 왔을 때 다 무너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고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헤세드를 기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돼지우리를 뿌리치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자, 이제 또 이런 질문을 생각할 수 있죠. 만약 우리가 죄와 불순종을 계속해서 고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여전히 말씀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 호소하시면서 여전히 큰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당자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를 고집하다가 넘어져서 깊은 좌절에 빠져서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헷세들을 생각하고 다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세요. 하나 안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뜻을 억지로 꺾지 않으세요. 내가 동쪽으로 가려고 작정했는데 딱 팔을 붙잡고 서쪽으로 이렇게 틀어주지를 않아요. 기다리세요. 말씀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래서 주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길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작전과 전략은 하나예요. 계속해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신뢰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헷세들을 보기만 한다면, 십자가를 보기만 한다면 본 모든 사람들은 내게로 올 거야.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잘 나가는 자녀가 있고 잘 안 되는 자녀가 있으면 누구에게 더 많은 사랑과 연민을 갖게 되죠? 잘 안 풀리는 자녀들에게 더 마음이 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더 큰 염려와 더 큰 헷세드가 퍼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은 그 길을 고집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디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 하나님이 사랑을 보이면 믿어야 돼. 그건 그 자체야. 그 뒤에는 어떤 계산이나 전략이 없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육신을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사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모든 것이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남은 거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반응.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헷세들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깊이 묵상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생명의 말씀을 소중하게 붙잡고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떠나서 하나님의 편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헷세드에서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헷세드 속에서 인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그 헷세드를 보여주고 희생과 헌신을 모든 보여준 이유가 뭐예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을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상 주시는 분으로 믿으십니까? 내가 잘할 때만 상 주고 내가 못하면 내리치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기를 원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수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도무지 사람들에게 내놓지 못한 염치 없는 짓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상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헷세드를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우리를 보면서 웃으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네 마음속에서 내가 이해가 됐구나. 네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받는 날까지 헤세드를 묵상하면서 살아가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준비하시고 그 감추어졌던 그 헤세드의 비밀이 저희 앞에 분명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주여, 이제 저희가 눈을 열어 주의 성품, 주의 사랑과 자비, 인자하심을 보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지만 이기심의 신앙으로 믿었습니다. 저희 마음에 어떤 야망을 품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 속에 있는 그 헤세드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순전한 마음과 은혜를 보면서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저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추어졌던 헤세드를 늘 날마다 저희 앞에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묵상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호소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저희 신앙이 이제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길 원하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믿어 순종케 되는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면 저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의 병기, 헤세드가 우리의 마음에 해집고 들어오셔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바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남은 생애를 인도하시고 하늘 가는 그날까지 주의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